이번에 강의하게 될 로자 제29 자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얻을 적에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나를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시체말로 바꿔 말하면 사람이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 한다라는 말처럼 바로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자리라 하는 것은 내가 찾아간다고, 내가 얻고 싶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에게 오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바로 무엇이 필요하느냐? 연못을 파야 고기가 자연스럽게 몰려드는 것처럼 나무 숲을 깎아 놓으면 새들이 절로 찾아오는 것처럼 절로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억지로 집착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장에서는 억지로 하고 억지로 집착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한가 하면 8가지의 호곡자가 쓰여 있는 팔옥이라고 하는 부분이 곧 억지로 하는 행위이고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갈 것자 3개가 있는 삼거가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나무숲이자 바로 깊은 연못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3가지 것을 제거하면 나무숲을 만들어 놓으면 연못을 파 놓으면 새들과 물고기가 절로 찾아오는 것처럼 그런 자리가 오도록 만들려면 바로 팔옥 대신 삼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 지위를 얻은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에서 살펴보면 여기에 자연이라는 말은 천하를 취하는데 자연스럽게 얻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자연스럽게라고 하는 것은 뭔 뜻으로 연결되어 있냐면 내가 마지 못한 듯이 응하는 것이지 천하를 취해서 하려고 하는 집착을 버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하를 취하려고 하는 집착은 뭐냐면 하위자와 집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집착하면 잃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려고 하고 집착하면 패하고 잃게 된다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 호곡자 4가지, 8글자 이게 집착과 억지로 하는 데 따른 실패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성인은 이 3가지 것을 버리면 자연스럽게 천하가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장의 대체적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직역을 해보면 장차 천하를 취하고자 하여 억지로 천하를 취하고자 한다면 바로 될 것인가?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장차 천하를 취하고자 하여 그처럼 한다면 그처럼 할진된 그럴 일이 아니고 오견기 부득이니라 나는 그 마지 못한 것처럼 해야 함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천하를 취하려고 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지 못해서 절로 얻어진 것처럼 하라고 말한 것이 나는 그
마지 못한 것처럼 하는 것을 예전 사람에게서 보았다라고 해서 여기에 볼견자는 누구냐? 맨 뒤에 나오는 성인이라는 것은 마지 못해서 그와 같이 해서 천하를 얻게 됨을 보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왕필이 말하기를 이 위자는 뭐냐? 조위라는 것은 조작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마 원곤이 뭐라고 말하냐면 조위라는 말은 조작이니까 모든 일을 억지로 조작한다라는 것은 자연에 어긋나는 일이고 집착을 하게 되면 통변에 어긋나게 된다라는 통변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임기응변 이 임기응변에 어긋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하를 얻고자 하는 최고의 그 지위를 얻고자 하는 그런 웅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왜 우리는 억지로 해서 안 되는가? 왜 천하를 취하고자 해서 억지로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건 간단하다. 천하는 신기라. 천하라고 하는 거 이건 신의 그릇이다. 신의 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신의 그릇은 인간이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이 주었을 때 그것의 임자가 되는 것이지 인간이 신의 그릇을 내 마음대로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다. 바로 이 뜻이 신기의 뜻인 것입니다. 천하라 하는 것은 지금도 신기라는 문자를 쓰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천하는 신기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뭔 말이 되느냐? 조선시대로 말하면 임금의 자리는 신이 내린 자리다라는 뜻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 이거 신이 내린 자리이고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이 내린 자리이기 때문에 그릇이기 때문에 불가위하며 가히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이고 이 불가지비야라고 하는 네 글자는 누락이 된 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위자가 있으면 위자 폐지가 나오는데 집자 실제가 있으려면 불가이처럼 불가집을 넣어야 아래 문장과 대우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집이라는 문자가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집야니 우리는 이 신이 내리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현실적으로 봤듯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대통령 자리 한번 해먹으려다가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대통령 자리 하나 집착했다가 망신살 뻗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바로 이것이 하려고 하는 자는 실패할 것이요 집착해서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자 그 자리를 잃게 되는 거라고. 바로 이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바로 이 신의 그릇을 집착한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신의 그릇을 어떤 신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삼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의 자리 그것은 내 마음대로 취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집착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자리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신계는 세 가지의 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신기라고 하는 신자에는 불가침의 성역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자리, 이게 불가침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뜻이. 다시 말하면 신기는 신의 성역 내지 영역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또 뭔 뜻이 있느냐? 불가책,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거. 그 자리가 그 누구에게 갈지 알 수 없다라는 자리. 인간의 지혜로서 헤아릴 수 없는 자리. 이 불가측의 영역이라는 것이 신기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바로 신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침과 불가측, 추측할 수 없는 자리.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 소개가 우리가 생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의 자리가. 그래서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자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 그리고 자취가 없는 자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 천하지기는 이래서 천하라고 하는 이 나라, 바로 이 천하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지키는 그 자리, 임금의 자리는 내 신기요. 바로 그것은 신의 그릇이지 비범기이니 이것은 범상한 그릇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범상한 그릇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릇이라는 뜻과 동시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연의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의 자리라고 하는 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불가이요, 불가지배라. 그게 집착한다고 되는 일이냐? 이게 되질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은 64장에서도 똑같은 문자로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리어 잃게 될 것이고 집착한 자는 도리어 패하게 되고 잃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천하를 취한다라는 거, 이게 마음될 수 없는 자리임을 신기 두 글자로 표현해진 것입니다. 자, 이 글은 이어서 위자폐지오 집자실지라, 왜 그 자리를 하려고 넘본 사람은 실패하게 되고 잡으려고 그런 집착을 한 사람은 왜 잃게 될까? 바로 이 팔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라고 하는 팔옥, 이게 어떤 누를 갖고 있느냐? 상대성 원칙의 상반 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러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혹행혹수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행자와 수자, 후자와 취자, 강자와 파리할 리자, 실리다와 무너지다. 이것은 글자가 반대 개념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면 행자하고 수자나 후자와 취자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강하다와 약할 리자, 이걸 보면 쉬운 것입니다. 혹 강하려고 하면 오히려 혹 나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 내가 싫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간혹 싫은 것이 아니라 짐이 무너져 내리더라고. 자, 그렇다면 혹행혹수는 어떻게 될까? 바로 행자는 선행, 수는 후수. 바로 이 뜻은 뭔 뜻이냐? 그 자리를, 소위 최고의 자리를 어느 사람이 혹 앞서서
달려가 가지고 움켜쥐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앞에 자리에 있느냐,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가 있더랍니다. 그것이 혹 행하려고 하면 혹 뒤로 뒤따라가게 되는 법이라고. 바로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도 곧 그 자리가 내 것처럼 달려갔다가 망신살 뻗친 사람들, 뒷전으로 물러난 사람들, 이게 혹행혹수라고 한 것입니다. 혹 앞으로 가려고 했다가 혹 오히려 뒤로 뒤따라가고 있다고. 혹후혹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려고 했더니 이 따뜻한 바람을 불어서 정말 훈훈하게 살려고 했더니 따뜻한 바람의 반대는 어떤 바람이냐? 냉풍, 차가운 바람. 오히려 훈훈하게 한번 일을 잘 풀어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찬바람이 불어오더라고. 바로 이것이 그 좋은 자리 하나 얻어보겠다고 봄바람과 같은 세상 누리려다가 오히려 가을바람처럼 낙엽에 떨어져 버린 사람들, 바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집착하는 자는 봄바람을 맞이한 게 아니라 가을바람에 낙엽과 같은 신세가 되는 거라고. 이게 하려는 자와 집착하는 자가 실패하게 된 원인이라는 걸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혹강혹리하고 혹 강하려고 하면 강해진 게 아니라 반대로 파리하게 나약해진 몸을 갖게 되고, 혹제 혹타라, 혹 그것을 많은 짐을 싣고 달리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 짐은 무너져 내리기만 하였노라고.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위잔한 폐지요. 하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실패할 것이요. 집잔한 실지라. 바로 집착하는 자는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은 어떤 구조로 있느냐? 앞에의 혹자는 혹행, 혹후, 혹강, 혹재는 뭘 말하느냐? 바로 이것이 하는 자고 바로 집착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혹수, 뒤따르게 되었다. 찬바람이 불어온다. 강하기는커녕 병든 몸이 되었다. 짐을 싣기는커녕 짐이 무너져 내렸다. 이게 뭘 말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실패한 것이고 상실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대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행자와 수자와 강자와 리자와 제와 타자의 이런 상대적인 글자의 원칙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정반대의 원리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자리 하나 얻으려다가 오히려 망치게 되는 반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이러한 실패를 거울로 삼기 때문에 시로라고 하는 이 말은 윗글을 이어서 아래 문장으로 접속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실패를 문제 삼아서 우리는 보다 더 좋게 규명하고자 성인은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를 버린 것이다. 이게 삼거법이다. 8억이라고 하는 것은 위자와 집자의 패단이었다면 삼거는 뭐냐? 성인의 삼보. 삼거는 바로 성인께서 지니신. 성인이란 뜻에는 뭐가 있느냐? 자연이라고 하는 거.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 경지에부는 세 가지를 버린다. 세 가지를 버리면 세 가지 보배가 있다. 그게 뭐냐면 거심, 심한 걸 버려라.
사치를 버려라. 태를 버려라. 자, 그러면 이 뜻이 심자는 뭔 뜻이냐? 심자가 이것은 망동망이 쓸데없는 행동, 쓸데없는 행위 이것으로서 불순천리 바로 이것을 심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심자는 너무하다 뜻인데 우리가 너무한 것을 버린다는 것은 뭐냐? 뭐 할 때 우리는 너무하다고 말하냐? 망동망이 쓸데없는 행동과 쓸데없는 행위 이게 너무 지나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자의 뜻은 누가 잘 말하고 있느냐? 맹자가 공자를 평가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준이는 공자께서는 불이이심자러시다. 공자께서는 항상 하시는 일이 너무 이자, 지나칠 이자, 너무 지나친 것을 하지 않으신 분이다. 공자께서는 항상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중도에 맞게 하셨지 너무 심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공자의 말을 이해를 하시면 바로 노자에서 말한 거심의 뜻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심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불이 두 글자가 거자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자께서는 공부를 하시거나 또한 모든 도덕의 준율을 갖추시거나 이러실 때도 너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 도덕이라고 하는 것 좋지만 너무 심하면 뭔 짓이 나오느냐? 이게 오늘날에 있어서도 소위 종교에 있어서 원리주의자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종교의 원리가 나쁜가? 그걸 너무나 심하게 지나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달고 맛있는 음식으로 모든 음식을 중화시킨다고 하지만 설탕이라고 하는 거 지나치게 넣으면 음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맹자가 공자에 대한 이 6글자, 공자님은 너무 심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것, 이게 공자를 아주 잘 파악했다라고 하는 문자인 것입니다. 바로 거심은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공자는 헛된 행동과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천리를 따른 것입니다. 자, 이게 심자 뜻입니다. 이 사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라는 것은 뭐냐? 이건 외식으로서 바깥으로 꾸미는 데에 바로 지나친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치사자는 다 아신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태는 뭐냐? 이 태자도 사치로울 태자 뜻인데 이 여기에서 말한 사치와 여기에서 말한 클 태자 이게 어떻게 글자가 달라지느냐? 사치라고 하는 것은 방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과도한 소비를 사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태는 뭐냐? 이것은 심리적인 것입니다. 치연자시하야 사치스럽게 부풀려서 자시하야 자시라는 것은 뭐냐?
자기의 능력을 뽐내는 것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자신의 능력을 부풀린 것입니다. 치연자시하야 불안본분이라. 본분에 편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을 태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치할 사자하고 클 태자의 뜻이 이와 같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치는 물질적이고 이 클 태자는 뭐냐? 자신의 능력을 부풀려서 보는 것. 이것이 태자의 사자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로 보면 쉽느냐? 세 가지를 버리면 세 가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심한 일을 버리면 뭐가 얻어지느냐? 자애, 자애로움. 쉽게 말하면 바로 이 자비는 무적이라 이 자애로움은 적이 없다라고, 이 자애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치의 반대는 검소함을 나온 것입니다. 이건 다 아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태자는 뭐에 글자하고 맞춰가느냐? 앞선자. 불감이 천하선. 감히 이 세상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겸허하는 것. 여기에 선자가 뭔 뜻을 갖고 있느냐? 바로 태자 뜻인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부풀려 가지고 본분에 벗어난 짓을 하는 것. 그것이 뭐냐?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는 마음. 이게 태자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번은 한 글자로 줄이면 뭐냐? 사랑과 검소함과 겸손함. 이게 성인의 삼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하고 사치스럽고 부풀려서 크게 하는 걸 버리면 반대로 자아와 검과 겸손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여기에는 사실은 뭐가 나오느냐? 방아착. 모든 것을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검소한 생활을 한다라는 거, 사치스러운 것을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 나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는 게 뭐냐? 내 몸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하지 않는 거, 내 고집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결국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뭐냐? 우리가 사치를 버려서 검소하고 심한 걸 버려서 자애롭고 너무 크게 부풀린 것을 버려서 겸손하는 거,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내 자신을 놓아둬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자신을 놓아두었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놓아두면 반대로 뭐가 나오느냐? 내 자신을 놓아두면 내 자신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아래다 놔두면 자연스럽게 내 자신은 반대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연원리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집착하고 하려고 하는 자, 집착하고 한다라는 거기에는 뭐가 붙었느냐? 내 몸을 내려놓지 못하고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하려고 하니까 반대는 뭐냐? 되는 일이 없다. 잡으려고 하니까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이렇게 반대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착과 이런 고집에 한다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욕심에 의한 것인 것입니다. 나의 몸을 내려놓지 못하고서 남들 앞에 서려고 하는 것, 오히려 그것은 남들 뒤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 바로 위자는 폐지요, 집자는 실지라고 하는 이 8글자, 오늘날의 정치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도 살아간 데 있어서 경제라든지 또 작은 사소한 일이라든지 너무 집착하면 여기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얻었을지라도 건강을 잃게 된 사람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명예와 모든 것을 망치게 된다라는 것. 이건 비단 정치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천하는 신기란 말을 줄여서 말하면 이 세상의 큰 자리는 신의 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신의 섭리에 의해서 주재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사는 돈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도구인 것입니다. 인간 손을 의해서 만들어진 신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면 명예를 잃게 되고 몸을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위자 폐지와 집자 실지의 바로 증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은 크게 있는 사람은 크게 있는 대로 쓰시면 되는 것이고 아래에서 우리의 보통 사람이라 하는 것은 보통의 입장에서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신기련이 생각하고 모든 데 자애롭고 검소하고 그리고 남에게 앞서려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내 몸을 놓아놓고 산다면 우리에게도 더 좋은 일이 있게 된다라고 현실에 맞춰볼 수 있는 바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